지난주에 쌍둥이를 이제 학교에서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녀석이 Do you use math when you grow up?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자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어른이 되면 산수, math는 사용 안 할 건데 지금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5학년부터 벌써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픽업하자마자 그런 질문을 하는 바람에 집에 가는 내내 아빠한테 수학 공부의 유익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기억도 나지 않는 수학 공식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수학을 잘하면, 산수를 잘하면 먹고 사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산수와 수학을 배우는 것에 분명한 유익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언젠가 한국 라디오, 한국 뉴스를 듣다가 뉴스에 등장한 유명한 수학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수학을 잘하는가? 어떤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느라 몇 시간씩 끙끙 씨름을 해본 학생이 수학을 잘하더라. 결국은 그런 학생이 수학을 잘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었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꼭 이 수학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무언가를 배우며 얻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생각의 논리를 배우고요. 그 과정의 정확성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해결했을 때 경험하는 성취감을 배우고요. 또 몸과 정신이 자라고 학년이 바뀌면서 그 배움의 양이 늘어갈 때 쌓이는 정보와 정보의 연결, 정보와 정보의 융합, 이런 것들을 배워요. 누적되는 지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고 또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수학은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돼! 라는 결론을 내리는 태도는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동의가 잘 안 되는 얼굴 표정들이시네. 수학 얘기를 하니까. 저도 사실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해보지 않고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지 살면 살수록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엊그제 저와 꽤 오랜 시간 성경 공부를 해온 친척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큐티를 책에서 읽는 건 쉬웠는데 막상 큐티를 글로 적으면서 하려니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이것은 마치 운동을 해보지 않고 운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여기저기서 듣고 운동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막상 운동을 해보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운동의 유익과 때로는 해로움에 대한 비판 능력이 생기는 것과 실제로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다른 일이죠. 운동의 유익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해보지 않고 그 일이 나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 섣부르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의 기쁨이나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은 모른 채 가끔씩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지레 겁을 먹거나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전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비록 수학을 잘 하지 못했고 또 지금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스트레스 받을 때
기본 수학의 정석을 펴놓고 문제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푸느라 씨름하며, 수학 문제 말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푸느라 씨름하며 그 문제들이 내가 직면했을 때 해결되는 것을 보고 경험했던 성취와 기쁨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깊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즉 예수님과 사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듣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입이든 아니면 부모님의 입이든 예수님에 대하여 듣는 것과 예수님과 사귀어 가며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아는 것은 선입견과 오해로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도 높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사귀어보지 않고 뒤에서 함부로 결론 짓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이며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예수님과 사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쭉 읽고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끝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갈릴리 호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물러가셨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바닷가로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들과 조금 떨어져서 바다에 떠 있었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가족이나 친구의 귀신이 쫓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신기한 기적을 보기 원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이야기가 재밌어서 듣고 싶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율법학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비판거리를 찾기 위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큰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라는 것은 영어로 parable이라고 하는데 그 parable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용하는 어떤 이야기이죠. 그렇죠? 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29절 본문에 여러분 보셔서 아실 텐데 듣다라는 동사가 정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테마는 이 듣다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왜 믿음을 위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들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씨앗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오늘 결국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밭에 뿌려지는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귀로 듣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말씀은 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감옥에 갇힌 침례자 요한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아니 분명히 메시아가 왔는데 나는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고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그가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들어야 된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나라, 국가, 왕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힘으로 임하죠. 힘으로 임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그 땅에 거류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다윗 왕이 주변국들과의 전투에서 이김으로 그 땅, 그 영토를 확장했던 것처럼 또는 예수님 때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 로마와 같은 강대국들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또는 다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나라를 세운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나라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삶의 변혁이 이루어져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씨앗이 되어 밭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씨앗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씨앗은 문제가 되지가 않지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땅이 문제겠죠. 땅.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땅은 결국 우리의 마음인데, 듣는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이 만약에 문제라면 듣는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씨앗이 뿌려지는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가 있죠. 길가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이제 앞에 비유를 들려주실 때는 새로 설명하셨죠.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채간다.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성을 들을 수는 있어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수는 있어요. 성경을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듣는 수준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정보로 들어서 이게 내 삶에 유익이 될려나 한번 생각해보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쌓인 잘못된 정보는 사탄이 악용하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조금 맛본 거예요. 조금 아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탁 채간 다음에 훗날 이 사람의 인생에 이것이 악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가 있는데 돌짝밭이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곳 걸려 넘어진다. 돌짝밭은 흙이 얕죠. 싹이 조금 돋을 수는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약간의 스트레스가, 외부의 충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따라 보려고 조금 노력해 봤는데 이게 불편해요.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와요. 그러면 금방 잊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 예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구원자로, 왕으로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경험하는 참된 복이 뭔지는 모르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많은 복 중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물리적인 복, 요것만을 복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복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쉽게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목사님 설교는 수천 명이 들어야 되는 설교다, 이런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데 약간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됩니까?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불편해질 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보니까 어려워질 때,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때 말씀의 진리가 뭔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짐 멤버십 끊었다고 근육이 붙습니까? 못 해요.
말씀 한번 들어봤다고 신앙의 근육이 붙나요? 안 붙어요. 근육이 찢어질 것처럼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마음이 좀 찢기고 상해봐야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인데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돌짝밭 신앙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신앙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모양이 잡힌 것입니다. 뿌리도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것 같고 줄기도 좀 뻗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나 줄기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시덤불 때문에. 가시덤불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예의 바르게 듣습니다. 성실함이 있습니다. 큐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요, 가장 안타까운 그룹은 이 그룹이에요. 가시덤불 그룹이에요. 가장 걱정이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신앙의 모양이 있거든요. 모양이 있는데 열매는 없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열매는 안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해놓은 바운더리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바운더리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히질 못합니다. 압도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조금 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세상도 품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정해놓은 나의 기준들이 너무 단호해서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는 경험,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영양분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인데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는 다 알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은 이거구나. 좋은 땅이 되는 거구나. 말씀을 받아서 듣고 받아들여서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구나.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대략적으로는 이런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귀로 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 머리로 가고 그것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감정까지 다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좋은 땅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이것은 어떤 모양입니까? 오늘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음에서 시작되고 또 마음밭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듣는 태도를 돌아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듣는 태도가 어때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은요, 부드러운 땅이겠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뿌리가 자유롭게 단단하게 내려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씨앗이 그 땅에서 죽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양분, 영양분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씨앗이 어디에서 자라죠? 우리 마음에서 자라죠. 그 마음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지난주 그 본문 가장 마지막 구절이었던 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오늘 본문이 괜히 이 구절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죠. 마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말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열매 맺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누가 열매 맺는 사람이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비유에 담긴 메시지를 다 이해했나요? 아니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왜 갑자기 농사 얘기를 하시지? 왜 농사를 짓고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누가 그 비유를 이해하게 됐습니까? 오늘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은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지만, 그 비유를 들었지만, 이 비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12사도, 이 사람들만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농사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끝까지 예수님께로 와서 비유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세요. 11절.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여러분, 이 12사도와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그걸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맡겨졌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에게 와서 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립니다. 이 수수께끼라는 단어는 사실 비유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다 같이 비유를 들었는데 나에게 와서 묻지 않고 그냥 돌아간 사람들은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하시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결론 지은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신다. 수수께끼로 남은 것입니다. 12절.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딱 정해놓고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구나. 네, 그거 오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와서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아니라고, 이건 믿기 어려운 거라고 결론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사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들려주는 이 비유, 오늘 본문으로 들려주시는 이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비유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이해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비유가 오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이기 때문에 많은 비유 가장 앞부분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해야 다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니?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따라와서 질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섣부르게 결론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히 예수님을 알기 원해서 예수님께 답이 있다고 믿어서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좀 이해하기 버거운데 하고 섣부르게 결론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서 이해가 안 됐다 치더라도 한 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답을 주세요.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섣부르게 결론을 내린 뒤 떠나가버리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처럼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섣부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그 말씀의 기쁨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해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쌍둥이들이 이제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설명해 주려고 아빠가 경험해.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생기는 변화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는데 안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안 와닿겠죠. 5학년짜리들이 그게 와닿겠습니까? 그래서 키가 큰 것으로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이제 이게 목사 아빠를 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줬어요. 너희들 키가 크는 게 눈으로 보여?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죠. 키가 크는 게 눈으로 그때그때 보입니까? 그런데 키가 컸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건 알지? 안 돼요.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 키가 어떻게 크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키가 큰다는 건 너희들 알지?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좋은 음식을 먹을 때 키가 크는 게 눈으로 보여?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키가 크는 게 눈으로 보여? 안 보인대요. 그런데 좋은 음식을 오랫동안 먹었더니 키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 알 수 있대요. 똑같은 거야.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수학을 공부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크는 것은 당장은 즉각적으로는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가 좋은 음식 먹고 많이 자랐으면 좋으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음식을 먹이실 수 있습니까? 불량식품이 아닌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은 좋은 음식이 몸에 좋다는 교육을 해주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그 좋은 음식이 주는 맛의 깊이와 행복감을 경험하도록 해줘야죠. 그리고 음식이 먹을 때 발생하는 유익을 계속해서 교육해줘야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정말로 먹을까요? 엄마가 먹으라면 먹는 거야? 왜 그렇게 많이 주는 대로 먹지? 너 불량식품 먹고 병 한번 걸려볼래? 불량식품만 먹으면 키가 안 커. 이렇게 겁을 주어서 두려움으로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어른이 돼서까지 스스로 찾아 먹는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배움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면서 너 수학 공부 안 하면 바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협박만 들었어요. 두려움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죠. 그런데 한 문제를 풀기 위해 그
그 문제와 직면해서 몇 시간 동안 씨름해서 문제를 스스로 풀어본 아이는 그 성취를 경험해보면 그래도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수학이 취미까지 되지는 않지만 배우는 과정의 유익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당장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악착같이 그 말씀을 붙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당장의 변화가 안 보여도 예수님께 답이 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설교 한 번 들었다고, 큐티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머물러 있다 보면 뭘 동시에 알게 될까요? 아, 이 말씀에 심오함이 있구나. 깊이가 있구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기쁨이 있고 이 말씀대로 했을 때 경험하는 성취의 기쁨이 있구나. 이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싶어지고 실천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런데 첫술에 배 안 부르라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 이 뭐야? 왜 농사 얘기를 하시고 그래? 예수님께 묻지 않은 사람들은 비유에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니까 큐티 해야지. 신앙생활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율법적인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실제로 해봐야 알 수 있어요. 해보지 않고 결론 지어버리면 그건 계속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멋진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멋진 대답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메시지를 다 이해하는 멋진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가 알고 있었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답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로 가서 겸손히 질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섣부르게 판단하고 결정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오직 겸손히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붙어있는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더불어 함께 말씀에 머물면서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